뵙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형도 그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형도 그리기는 잘 보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됩니다. 위에 이렇게 이제 왕의 대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점도를 쭉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족장의 도로가 있고 점들을 이어가서 네, 한 개 더 이렇게 있습니다. 총 3개의 큰 도로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점들은 도시고 선들은 지역 구분입니다. 크게 이제 네, 3개의 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도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놓은 도로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베레아 길이라는 이렇게 길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건 신약 시대 때 사용됐던 길입니다. 동서도로는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제 네, 이렇게 총 사마리아 1개, 그다음에 예루살렘 하나, 쭉 밑으로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는데 하나에서 총 4개의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 4개가 이제 큰 뼈대일 수 있습니다. 뼈대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가로로 3개,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달뼈 같은 것들이 4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 사건들이 이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다를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말에는 이제 바다나 호수나 뭐 강이나 다 똑같이 강인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해 여매라고 나오는 사해, 여매, 소금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대해, 지중해. 성경도 이제 지중해라 말 없고 대해라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에는 바다란 말이 이제 얌이라는 뜻인데, 얌이란 말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다 물이 많으면 이제 다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이름 알아야 되는데, 위에는 이제 아람이라는 족속이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암몬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에돔이 있었다. 네, 아시겠죠?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있고 밑으로는 이제 서쪽에는 베니게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6개 나라 사이에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보시면은 북쪽부터 보시면은 갈릴리 위에 있는 지역을 바산이라고 부르고 요즘에는 골란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밑으로 보시면 암몬 아웃정에는 이 바산에서부터 이 암몬 모압정까지 쭉 여기를 바로 길랏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길랏이 굉장히 크고 길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반을 잘라서 길랏 반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야복강 근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요단 동편입니다. 여기가 요단 계곡이 이제 어디 있냐면 이제 바로 요단 계곡들이 이렇게 쭉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여매까지 이어집니다. 여매 밑에서 이제 이쪽에 보면 홍해가 있는데 여매에서 홍해까지 이르는 곳을 이제 아라바 강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밑으로 보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 밑에 지역을 이제 갈릴리 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산지에서 조금 옆에 있으면은 골짜기 한 게 있는데 삼각형 오징어 모양처럼 보이는 이곳을 이제 이스르엘 골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산지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고 여기를 부르며 이 사이 아래쪽에 이제 베냐민 산지가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유다 산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베냐민 산지가 그래서 어떨 때는 에브라임에 속했고 어떨 때는 유다 산지에 속해요. 그래서 유다랑 에브라임이 전쟁하고 막 이렇게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분쟁 속에서 이제 쟁점이 되어 있던 그런 동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았던 땅이다, 바로 베냐민 산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다강자에서 밑에서 내려오는 곳을 셰펠라라고 번역을 하는데, 산지라기보다는 평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이 모양 보시죠? 그래서 골짜기들이 이렇게 쫙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로 셰펠라 기억하시고, 남쪽으로 하시면 이제 네게브 남방 지역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원래 이름 자체가 네게브인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남방 밑에를 이제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야 밑에도 이제 뭐 신광야, 뭐 바람광야, 시내광야 여러 가지 광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쪽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악고란 있는 곳에 악고평야가 펼쳐져 있고, 네, 악고평지를 이렇게 넘어가는 이 산이 있대요. 여기 산이 옆으로 삐져나온 산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명한 갈멜산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여기 한 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산지 전체를 20km 정도 펼쳐져 있는 산지를 갈멜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샤론평야, 늪지대가 이렇게 쫙 펼쳐지고, 그 밑에는 늪지대고, 길이 그래서 늪지대가 아니라 여기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늪지대가 아니어서 이렇게 이제 밑에는 그나마 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블레셋 평야 지역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큰 지역이고,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지로 넘어가서 신약지에서 조금 변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에돔 족속들이 이쪽으로서 이둠에 되고, 여기 이제 나바테아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고, 나바테아 공주의 아들이 헤롯입니다. 네, 길르앗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위에는 데가볼리, 밑에는 이제 베레아 지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있는 곳은 이곳은 이제 유명한 그 사마리아 산지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중요한 각 지역마다 도시 수도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람 지역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이 다메섹은 이제 해변길과 왕의 도로가 만나는 길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 아람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길라 쪽에서 이제 뭐 있냐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이 길목에 있는 것이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동쪽으로 내려가는 길, 남북이 도로가 만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이 가장 지금도 뭐 시리아와 이스라엘 국경 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전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사람이 뭐 있냐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키다가 반란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예후 왕이 있습니다. 네, 예후가 바로 혁명 성공해서 이제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 때 파란색으로 이제 파란색인데 신약 시대는 거라사 지역을 이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바로 이곳을 통틀어서 거라사 지방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라사에서 길이 나서 이렇게 쭉 밑으로 이 녹색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거리 이 교통의 중심지가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암몬의 수도는 바로 이제 라빠 암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삼거리에 지나고요. 중요한 곳인데 전쟁 많이 하겠죠, 당연히.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누가 전쟁하다 죽었냐면 우리야. 이제 네, 다윗이 이제 여기서 이제
추전방을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이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옵니다. 에돔 에서고요, 모압은 룻이기 때문에 쭉 걸러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또 길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명하죠. 헤스본 왕 시온이 여기를 지키고 있다가 길 안 비켜줘서 이제 전쟁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이 헤스본 왕 이 시온이 여기를 길러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무너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다 차지하게 되죠. 여기 바산 왕 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사 군대가 오세가 이제 다 이기고 승리하죠. 모압은 이제 길하르셋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는 이제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이제 연합해서 전장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에돔의 수도는 이제 보스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이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신약 시대 때 도시가 있죠.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단지파가 이동했던 단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가가 있고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우는 일을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베세다가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도시로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 계곡 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벳산 이제 길랏 라몬에서 여기서 쭉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사울왕이 이제 죽고 못 박힌 장소가 바로 벳산입니다. 요단과 함께 쭉 내려오면 이제 베레아를 지나서 베다니가 있죠. 여기도 유명한 이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베다니가 두 군데입니다. 요단강에 베다니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 베다니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사 군대가 이렇게 헤스본 지나서 이렇게 지나오고 엘리사와도 관계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 옆에 넘어오면 이제 바로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성 있는 곳이 아주 유명한 여리고가 있는 곳입니다. 삭개오도 만나고 여호사 군대도 있고 많은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교 보시면 이제 이때 해변길 따라서 보시면은 이제 갈릴리 전체를 보시면 이제 하솔 왕 야빈입니다. 그래서 하솔 그리고 전체를 이제 다스렸던 사람이 하솔 왕 야빈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고 이곳과 이제 싸우게 되죠. 나중에 이 야빈의 왕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제 다시 드보라랑 전쟁을 사사기 위해서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때 이름이 이제 시스라라는 사람이랑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드보라와 싸우게 되는데 드보라 사사가 이제 승리하게 되고 이 경계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나사렛 예수님 그 나사렛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 능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변길 쪽 내려오면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무깃도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신약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여기서 전투에 싸우다가 이제 죽는 곳이고 계시록에 이제 16장에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터 여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부로 다시 와보면은 세겜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라스에 쭉 내려와서 또 여기서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이제 있는 위치한 굉장히 중요한 수가성이 있는 곳이고 바로 이때 이제 사마리아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북이스라엘 세 번의 수도가 다 관통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산지와 이 에브레 산지에 경계하는 이 지점 여기를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치다가 사악다리를 쌓았던 그곳이 바로 어디다? 사악다리를 보고 쌓았던 그곳이 바로 이 베델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곳이 어디냐? 이 베냐민 산지 경기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이고, 가까운 곳이 바로 어디냐면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도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냐민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유명하고 베들레헴이 유명하고, 근데 유다에서는 이제 베들레헴과 헤브론이 이렇게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네게부에서 중요한 곳은 바로 브엘세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우물을 파고 맹세했던 바로 그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렇게 산지 지역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해안가 지역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경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두 정탐꾼 보냈고 잘못된 이제 보고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못 들어오고 48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쭉 해안길 따라 올라가면 여기 이제 가이샤라라는 항구가 있고, 여기 이제 항구 도시가 있는데, 여기 이제 평양간, 여기 샤론평자 늪지대랬죠. 적합하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진짜 항구가 있어요. 요빠 항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너무 작고, 여기 사람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이제 신부 도시를 만들려고 여기를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만들어 갖고 여기 항구를, 도시를 또 만든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로마 총독부가 이 가이사랴에 이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쭉 그리고 내려오는 지역이 어디 바로 소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고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도 소고 도시한 게 더 있다고 합니다. 두 개 있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벡, 이제 언약궤 뺏겼던 곳이 바로 이 아벡이 언약궤를 뺏겼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물고기에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요빠라는 거죠. 그다음에 남쪽으로 가면 게셀이라는 곳이 이렇게 여리고에서 내려와서 쭉 이렇게 장소가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애굽에 있는 바로가 올라와서 이제 여기에 차지해서 여기 이제 결혼하면서 결혼지차금으로 이제 바로의 딸을 받고 이렇게 이제 준 땅이죠, 게셀. 네, 그리고 밑에 가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너무 잘 아는 블레셋 가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쳤다가 미친 척하면서 도망쳤던, 네, 그 장소. 그리고 골리앗도 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와서 남쪽에 이제 그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해변길과 이 산지길이 만나는 길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유명한 중요한 땅이고, 아브람도 여기에서 이제 이삭도 야곱 많이 머물렀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삭이 특별히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륙 쪽으로 좀 오면은 이제 가사, 지금의 가자지구라는 곳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장소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게브라는 지역은 창세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쭉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네. 창세기에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이 네게브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출애굽이 이제 여기를 이제 뿐만 아니라 신의 광야가 쭉 나오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이 바람 광야뿐만 아니라 이제 에돔 지역과 모함 지역까지 다 포함하고 길앗까지 이제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민수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8년의 이야기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품고 있다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느보산이 이쯤에 있는데, 이 느보산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길르앗에
땅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여호수아, 여기서 요단강을 이제 요단 계곡을 건너죠. 이걸 건너서 이제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이제 활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온 사사기는 이 전체를 쭉 다 봅니다. 이렇게 쭉 바깥으로 돌죠. 이렇게 쭉 돌죠. 그래서 대사사가 일단 사사기 6명인데 이제 대사사 중에서 6명이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드보라와 기드온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쪽에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중심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은 넘어가서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로 넘어오면은 네, 이 다윗이 이제 있었던 베들레헴 유다 지파 유다 산지 사무엘사 다윗의 활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베냐민 산지 밑에서 왕이 되죠. 여기 사무엘하는 이제 산지 근처에서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지나서 이제 열왕기하 지나서 이제 분열되는 이제 북왕국이 여기를 뛰어갑니다. 사마리아 중심으로 뛰어가고 에브라임 산지 중심으로 그다음에 열왕기하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의 이제 그런 사명과 예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갈멜산이 이제 왕가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복음서 1은 이제 공관복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산지에서 많이 이제 앞부분에서 활동을 하시고 뒷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심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지역에 있으면 거기 이야기를 다 끝내고 뭐 다른 지역 옮기고 다른 지역 시간상의 기록이 아니라 이제 이동하는 장소에 대한 이제 기록이 바로 공관복음 이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제 이 해변길, 이 샤론평야의 이쪽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는데, 네, 이제 뭐 요바나 가이사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리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는 전도 여행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이제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얘기했는데 땅 관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땅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땅을 중심으로 성경 인물들의 이제 사건들과 그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잘 추적해 나가면 정말 우리가 더 생생하게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